지금 성취성사에서의 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사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성취성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미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미사 준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본당신부를 할 때 얘기를 자주 하는데 본당신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해진 사목과 안에 신자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특수사업을 가면서도 신자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고정된 인원들이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서 소속이 본당이 되어 있기, 각 본당이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거보다는 이제 본당 신부할 때의 경험이나 느낌들을 오히려 조금 살펴보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당 신부할 때 이제 미사를 이제 봉헌하러 집전하러 들어가는데 주일날 그때는 특이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0분 전인데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저보다 어수선하니 사실은 뭐 본당 신부 할 때의 경험만은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본당에 미사를 부탁을 받아서 가보면 뭐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껏해서 대안책으로 내놓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본당마다 어떤 본당에서는 묵지기도를 바치기도 하고 묵지기도 5단을 바치기에는 시간이 또 안 맞으니까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언제 고해성사를 주고 나오나 그것만 살펴보고 있다가 이래저래 모여서 물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담소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사를 끝나고 나면 또 총알같이 다들 뭐 정말 불이 나게 호들갑 불난듯이 막 다 저는 뭐 도망가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본당에 뭐 미사 마치고 나면 뭐 할 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레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남아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뻘쭘하니 이렇게 있기가 좀 그렇다. 그럼 본당에서 뭔가를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혼자 놔두면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부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감 그것이 없어서 그런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유럽은 상황을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는 아니면 뭐 잠깐 나가본 기억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성당에 머물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두 가지 방향이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본당 신부할 때는 본당 신자들이 좀 남아있는 것이 좀 번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가버렸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미사를 4대씩 이렇게 하면 지치거든요, 진짜. 근데 신자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신경이 바깥으로 자꾸 가가있죠. 쉬지를 못하고. 뭐 성격 탓도 있겠지만 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신자들이 성당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평화롭게 또 자유롭게 그 시간만큼은 주일날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멀뚱하니 있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우, 피정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 피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씩 이리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개인 피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때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개인 피정? 혼자서 어떻게 하지? 본당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기 힘들면 본당에서라도 하세요. 한번 해보라고요. 미사 참례, 아침 일찍 와서 조배하고 미사 참례하고, 물론 식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날만큼은 근처에서 꼭 뭐 화려하게 집에 가서 먹는다 하던 뭐 잘 먹을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 내가지고 또 조배 좀 하고, 산책도 좀 성당 안에서, 산책도 하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3시 되면 3시 기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가면 피정이에요. 이게 매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몰아서 계속 세상에 쫓기듯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친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계단을 한번 밟아가 봐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는 내가 여기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미사 참례 전에 막 담배 피고 뭐 커피 마시고 막 시끌시끌하다가 쑥 들어와서 하고 또 물 빌려서 빠져나가고 이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팁을 드리면 본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전 시간에 미사 전에는 이게 힘들면 미사 이후에라도 좀 남아서 조배도 하고 오늘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소개해드린 얘기들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미사 참례 지금 하고 있자는 게 그 대목이 뭡니까? 미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미사 준비 못하면요 깡이에요. 어떤 분들이 와서 시부님 저는요 신자된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성당에 오면 미사 참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할 때에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비정상적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40년 동안 혼자서 물론 여기에 교회 자성도 있습니다. 저도 모나신 분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느낌도 분명하기 때문에 신자들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이제 자비시신 만나면서 이 부분이 이랬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사를 잘 준비하면 다른 생활들이나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지 못하고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미사 요것만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10% 정도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해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 만나준 게 아니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10분 전에 뛰어와가지고 앉아가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지부지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 쳐다보고 있다 미사 딱 마치면 그냥 본당심을 퇴장도 하기 전에 막 달라 빼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친밀감이 생기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면서 내가 여기서 비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비정을 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났는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다른 그것도 없이 막 인사도 없이 확 가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강의를 잘못했나?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건가? 아니면 뭐 도움이 안 됐었나? 많은 생각들이 쑥 지나가죠. 저는 뭐 그게 연연해 하진 않지만 훅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서운한 느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영혼에 뭐 새로운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만남이 은총의 순간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잠시는 머무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유가 아니에요. 여유가 아니에요. 생활 양식입니다. 다 뜯어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미사는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사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미사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 지금 내 신앙생활의 명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영성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죠? 애를 쓰다가 죄를 지었으면 또 고해성사 보고 영성하고, 이 템포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죠. 미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분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또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사에 펑크가 난 거예요. 미사를 잘 준비하고 미사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다음에야 다른 여타의 기도 생활이고 신앙생활 전부 다 깨지고 필요가 없어요. 미사를 대충 지내고, 그러니까 봉헌하고, 미사를 대충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지켜야 할 의무 정도를 하면서 다른데 무슨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고 막 암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앗을 뿌려야 할 곳은 땅이죠, 그죠? 밭이에요. 밭이 어디냐면 미사 안입니다. 그 이외에 내가 미사를 소홀히 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뭐고 헌신을 한다 해도 그거는 전부 어디다가 뿌려져 버리냐면 시멘트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 나 열심히 했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옮겨가야 되는데 핵심이 뭔지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다? 생명은 뭐다? 영성체 덕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그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는가? 영성체 때문에 오는 것인데 내가 영성체하고 결별을 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시간 나고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해서 하는 거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띄놓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거 안 따라가요.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왜 따라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빵점. 제가 점수를 쳤을 때 10점을 주는 경우 드뭅니다. 그럼 빵점이에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영성체,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라는 바오사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 출발시켜보면 나에게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착각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텃밭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앞에 지적해드렸죠. 내가 영성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비적 동작 없이 또 내 삶의 흐름 없이 은총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오사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주 비약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자, 다시 미사로 돌아갑니다. 미사 희생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더없이 귀중한 가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영성체의 귀중한 가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밀떡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또 그 영성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도 없어야 되지만 모랭순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성체를 너무 영하고 싶어요. 이 성체를 그냥 개박그릇에 넣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한다. 그 사람의 영혼은 다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이 돼버려요. 하느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고 나는 죄가 많으니까 오늘 영성치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겸손하고 아주 그냥 정말 경건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그게 영성체로 가는 것을 대해서 최선하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건데 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죄가 있는 그 경우에도 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실 거야. 천만에. 그런 구디 같은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정말 좋은 걸 골라서 주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귀한 것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쓰여독 성체 성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본당마다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는 그게 신부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음도 많이 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상응해서 살아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날이 많다면 반드시 그리고 꼭 지켜야 합니다. 앞뒤로 뒤집으면 하느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중적 정말 너무도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꼬여버리죠. 세상 안에서 삶이 배배배배 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당을 열심히 가는데도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질까? 왜 나는 불행할까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혹은 그 과정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신비를 헤아리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고해 성사를 걸으면서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은 정말 어떤 큰 대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영성제를 못하니까 빨리 급하게 가서 이제 성사를 보려고 딱 했는데 성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제를 못했다. 그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 그걸 예수님은 아실 거라고.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조언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해 성사를 주면서도 본당 신부할 때도 그랬고 항상 생각이 어떤 본당에 미사를 갔잖아요. 미사 부탁받아서 갔을 때 성사를 줍니다. 주다가 예컨대 성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못 줄 경우에는 바로 큰 퇴제가 아닌 다음에는 영성제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성사를 볼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 마치고 손님 집으로 갔지만 미사 마치고 고해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까 성사 못 보신 분들 와서 성사 보십시오. 영성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목적 배려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 제발 좀 예수님과의 성체와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절대로 영성생활 발전이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겉절이 같이 도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안에 지금부터 잘 내 영적 생활과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들은 성당에서 가라 그래도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예를 들려고 했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신자들이,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침 일찍 와요. 각 부족마다 온답니다. 와가지고 본당이 하나니까 아침 일찍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당에서는 부족들이 멀리서 걸어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점심을 준비해 주죠. 물론 점심 한 끼 때문에 온다. 글쎄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먹을 걸 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닌 그때까지는 성당 앞에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또 친교도 나누고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원하신 분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주일 미사 삼례하러 성당에 가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너무도 가난하고 진흙으로 만든 집에 살지만 저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고 여유가 많아서 부유해서 물론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재산도 없고 뭐 겨우 하루를 하루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보다는 잘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쇄신되고 좀 변화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쇄신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새로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비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죄로 가득한 모든 집착, 정욕, 이기심, 정오, 모든 인간적 죄와 나약함을 부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맡겨놓으면서 뭘 했습니다. 뭐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술집에 갔습니다. 그게 갔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죠. 죄책감 버리라. 죄의식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의식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그런 상황이 막 안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죄책감 고해성사에서 용서해 주는 것은 죄의식으로 왔을 때예요. 제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이에요. 그냥 숨이 끄덕 넘어가면서 너무 펑펑 울어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는 줄 압니까? 회개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머무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또 죄를 지으려고 덤벼들어요. 왜?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딱 먹잇감이에요. 선언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주님 죄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게 죄의식이에요. 죄책감 아니에요. 이게 탕자가 와서 아버지 앞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뭐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막 엉엉거리면서 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걸 보고 용서를 해주나. 아버지는 야, 너 무슨 얘기하냐. 그냥 잘못된 한 마디만 하면 될 것을. 그러나 이 부분을 탕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죠? 다시는 떠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쾌락이라든지, 그죠? 방탕했던 생각 전부 정리하고 아버지 집에 딱 붙었죠. 이제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뭡니까? 가장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하냐? 성체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나를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마지막까지 나를 돌봐줄 분이니까 그곳에 가야지 어디 가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주일날 잠깐, 일주일에 한번 겨우 잠깐 왔다가 딱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도대체? 자, 그리고 만일 이것을 경시하면 성체성사의 풍성한 열매와 유익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노력하지 않으면 성체성사에서 오는 유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악과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허약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부분들을 자꾸 없애려고 투쟁을 해야 된다. 바오로 사도는 악과의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오로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악은 내 옆에 딱 들어서 버렸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이 위대한 성인조차도 싸움을 하고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보세요. 막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고 선한 일로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완전히 난장판을 지기잖아요. 다 물건 다 장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성체성사는 사효적이에요. 그죠? 성체 자체, 미사 안에서 그냥 은총은 내립니다. 그러나 성사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따로 마련해 놓으셨던 은총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따라오느냐면 이것은 뭐 인효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에. 투쟁하고 노력하고 죄를 벌쓰려고 애를 쓰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아갑니다. 신자들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성체는 주어집니다. 그 은총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악과 싸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사적 은총인데 이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자, 이게 답이 나옵니다. 왜 40년 동안 축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영성체를 하고 주일 몇 살 충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고 완전히 한 살짜리 어린애로 머물러 있는가? 예수님 못 알아보는가? 이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매짝 말라가지고 한 살짜리 애가 40살이 됐는데도 못 자라고 한 살짜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한 자리에 있다가 미사에 잘 참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찬식을 나누면서 우리를 합당하고 풍성하게 준비시킵니다. 겸손하게 한 자리에 있다가면서 미사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통해죠. 통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의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물이에요. 봉헌물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성찬식을 나누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냥 헌금 때 봉헌할 때 되면 헌금이나 넣고 끝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냈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성찰도 안 해. 고해성사 할 때만 뭐가 잘못했는가 하고 드리나 보는 그걸로 끝입니까?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에게 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될까?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루 중 수시로 종종 침묵하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 말의 흐름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의 기도 생활이나 내 삶이 살아가는 이런 패턴들 전부 다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가? 미사 때에 그것이 봉헌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거나 자비로운 일을 하거나 자비로운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영성체의 준비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성체 준비 기도할 때만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영성체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께 일주일 동안 살아냈던 그 부분들을 드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펐던 것이든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만들어서 예수님 나에게 도로 주실 건데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신앙생활과 현실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수시로 종종 침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오늘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내가 부족했고 하는 그게 전부 다 그게 봉헌물입니다. 그게 언제 열매를 맺히냐면 영성체하는 순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영성체 때 어떤 은총도 안 흘러 들어옵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우사 성령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할 때 그때 이것은 뭐다? 영성체 덕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성체성사에서 온 거예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시킨 거예요. 자극을 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냥 그게 대박이 됩니까? 계속 이 부분들을 침묵 중에서 묵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준비로 인해 우리가 골고타에서 있었던 드라마를 재현할 다시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감화받을 것이다. 감화받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미사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순화, 감화 안 됩니다. 영혼은 계속 성화돼야 돼요. 거룩하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체성산에서 오는 거예요. 미사의 희생에 대한 이러한 경건한 묵상은 우리 가족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의무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성체성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이 될 것이다. 루멘제 시험 2항. 성체성산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고 절정이 된다.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에 있었던 성모교회 만찬미사 때 있었던 그것이 지금 계속 그대로 재현되면서 그때의 감동이라는 표현해 줄게요. 감동, 영감, 그리고 은총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외국에서 할 때도 있고 성지 가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똑같은 그 성찬의 전례, 미사 전례가 바로 성모교회에 있었던 그와 똑같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혼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 성체성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강건해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이 영혼은 영성생활에 훨씬 더 나은 진보를 할 수 있어요. 더 나은 단계로. 이것이 성체성사에서 주어집니다. 바사성녀의 일기를 보면요. 가끔씩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영성체 때뿐 아니라 거양성체 때에 예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체로 부서지는 예수님, 찢어지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먹히는 예수님을 보죠. 이게 뭡니까? 성모교회에 있었던 그 십자가성의 재현이 그 상황이 그대로 옮겨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분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 돼야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성체성사에서 오는 신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사성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미사 참여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희생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희생제사를 그대로 실제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청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